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로운 노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패역한 그 세대에서 경건하게 살려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의의 핵심은 그의 믿음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지만 또 7일 뒤와 40일의 폭우를 지금 마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과 순종이 노아의 의로움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120년간 지은 거대한 방주 안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대표로 들어가서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처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짐승을 각각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명령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혹은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실으라고 하십니다. 왜 정결한 짐승들이 7쌍씩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홍수가 끝난 후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고요. 또 곡식들을 새롭게 수확할 때까지 사람의 양식으로 활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수 이전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준수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마도 그동안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내용들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노아가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세상의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이 40이란 숫자는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기도 하며 시련의 긴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대로 모두 순종합니다. 홍수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노아가 뚜렷이 구별되는 대목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불순종과 자기 과시와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결코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순종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노아를 비롯한 8사람이 보존된 인류 외에는요, 그 누구도 홍수를 피해서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시면 노아의 가족이 8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패역한 세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 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을 막론하고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짐승들을 모아주시면 노아가 그들을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단지 이끄는 역할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가 600세 된 2월 17일에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들이 터지고 구멍난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줄기차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기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테홈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홈을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피조세계를 두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물 아래로 수장되어 세상이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나온 비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 게쉔은 이스라엘의 우기에 내리는 폭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집중호우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강도의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2월 17일 창세기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된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온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2월 17일이 구원의 날이었지만 홍수에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밖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이는 노아와 짐승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다시 여실 때까지는 방주를 떠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두 8번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일한 생존자는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 그리고 방주 속의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홍수가 난 후 150일 동안에는요 오직 넘실거리는 파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섭게 넘실대는 파도 한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너무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난 파도가 아무리 넘실거려도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종말에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들에게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